또 마지막으로 헌금은 본문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면 헌금은 감동에 자원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내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아마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 이야기를 잘 안 한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구했대요. 아마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먼저 임했을 것이고, 그것을 누구의 시킴도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11조나 주일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내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교회 사역에 선물처럼 흘려보내는 물질을 다 포함합니다. 이 헌금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선물을 흘려보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돕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을 하나님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돕고자 하는 그 대상한테 더 자신을 확신하고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데, 물질로 와닿으면요, 온몸이 그걸 느껴요. 저도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도 너무 고마운데 그 받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느껴져요. 내가 너 함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 눈물이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개척하고. 네. 힘들고 서러워서 운 것도 많은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운 것도 참 많아요. 네. 얼마나 제가 어릴 때 주님이 그때그때 도우셨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전달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바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섬세한 손길로 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대상에게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뇌물이죠. 선물은 보상이 없이 내가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 그 선물하는 받는 대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사랑을 오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헌금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이 정한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사랑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순수한 선물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담아서 그 선물을 전달하는 신분꼴입니다. 그 선물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우쭐대지도 않고 순수하고 풍성함을 담아서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달한지도 모르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근데 전달한 사람은 기쁘고 감격이 넘쳐요. 교회는 그 선물을 잘 전달하는 곳이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선물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선물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신뢰하고 그 교회가 그 전달한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렇게 선물을 흘려보내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의 풍성한 선물을 흘려보내면 무엇이 좋은지, 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선물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흘려보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신앙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 닮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듣는다고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는 건 예수의 삶을 살 때 가능해져요. 바울은 예수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유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성찬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자신은 제물이 되고 그 살과 피를 먹은 성도는 죄 용서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과 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피 같은 돈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고 내가 안 쓰고 소중히 여김으로 간직한 살과 피 같은 거예요. 물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결코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희생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뜯어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겠지만 주는 사람 또한 그것이 소중하지 않아서 주는 게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만큼 부유해지면서 우리는 뭔가 균형이 맞아져요.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나누어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들이 어려워질 때 그들이 너희를 도울 거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또 다른 해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물질로 그들을 채워주면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너에게 줘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물질을 받으면 영적인 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질을 내어줬는데 영적인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균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보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과감하게 했을 때 예수님 마음에 다가가게 돼요. 제가 이번에 친구 장례식을 딱 경험했을 때 일단 친구 장례식장이 멀어요.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KTX 타고 가야 되잖아요. 교통비만 10만 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형편에 얼마를 부주해야 될까? 기도했죠. 하나 얼마일까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꽤 많은 액수였어요. 제 마음에 주여, 기차비도 있는데 그거까지 하라고 하시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올라올 뻔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담아서 내어드렸죠. 왜냐하면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순종하니까 야, 주님이 시간마다 말씀하는 게 들려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그 위로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 시켰는데 네 하면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으니까 더 자세하고 소소한 것까지도 나누게 돼요. 근데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싫어. 그런 순간 막혀요. 얘기 잘 안 하게 돼요. 그죠? 소통은 하면 할수록 섬세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소통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소통이 풍성해져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 주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 다른 부분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물과 같은 연보를 흘려보내면 무엇이 좋은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선물이 풍성해지면 신앙의 다른 부분도 풍성해집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이 풍성해. 헌금까지 한번 풍성해봐. 그래서 신앙이 마침을 이뤄봐.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높은 차원으로 말과 지식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연보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도 사람들에게 내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좀 넉넉한 사람들을 보면 잘 베푸는 집안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거는 자연 법칙에서도 남에게 뭔가 자선을 잘 베푸는 가문들이나 집안에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하나님 그런 풍성함을 내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풍성함을 내어드리는 집은 또 순종하고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순종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집은 그렇게 물질에 인색한 집을 순종 안 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내릴 건수가 없고 그럼 더 순종 안 하게 되고 또 내릴 건수가 없고 이걸 뭐라 악순환에 빠져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계속 물질적으로 뭔가 풀리지 않는 집안 보면 흘려보내는 것을 인색한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이건 연보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많이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풍성하게. 왜? 내가 풍성하게 흘려보내면 나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쉽게 내기 어려울 때 얼마큼 순종해서 흘려보내느냐. 그래서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신앙도 내가 정말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없을 때 고백하면서 그 신앙이 더 뿌리가 내려지고 단단해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돼요. 다 위기가 은혜의 기회가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 좋은데 야, 너희 신앙의 마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들
지금 풍성한 거 더 계속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바울은 아마 말은 안 했지만 그것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다른 곳도 메마르게 될 거야. 목사로서 많은 신앙인들 관찰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점점 풍성해지다가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풍성해졌던 다른 것마저도 위축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신앙이 전체적으로 풍성함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고 같이 가다가 막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앙이 다른 것마저도 메말라져 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도들이. 특히 청년부가 지나고 젊은 30, 40대에 그게 많이 갈려요. 신앙의 성장은 하나의 원이 완성이 되면서 다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음으로 올라가는 게 더 큰 균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없어요. 교회도요, 선물을 자꾸 흘려보내야 그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고 우리만의 건물도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재작년에 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빔 프로젝트도 흘려보내고, 그죠? 요르단에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흘려보낼 일들이 많아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런 선물을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